예, 오늘은 11월 첫째 주간입니다. 또 지금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늘 건강하시고요. 좀 불편하시고 또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또 각자의 곳에서 진심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시는 이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계시든지 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88장으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88장입니다. You
우리가 매월 첫 번째 주간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억하며 기도하는 또 주일이고 한 주간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요. 이제 코로나 상황이 한국은 위드 코로나 시대로 들어가고 있고요. 또 언젠가는 이 상황이 더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오히려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일에 이 경험들이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제 예배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국 땅에 있는 아직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도 이 한국 교회가 복음의 기지가 되고 또 복음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우리의 소국 대한민국에 세워져 지금까지 복음의 기지로 사용하게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시간을 지나며 여러 가지 경험과 또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고 또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다시 회복되어지는 계기와 기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백성으로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많은 목회자들이 또 열심히 일들 하십니다. 하나님 참으로 바른 말씀들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조금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한국 땅에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교회가 회복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나타낼 수 있고 세상의 선한 영향력으로 그렇게 구별되어서 가는 하나님의 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은 우리 조국 교회가 세계 선교 역사에 더 쓰임받게 원하오니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우리 많은 한국 교회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 가운데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째 주간으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모든 상황들을 지나가며 오히려 한국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조금 더 헌신할 수 있는 기회와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선포하게 하시고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 아직도 주님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그래도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우리 조국 교회 위에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선교 역사에도 아직은 한국 교회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들을 회복해 주시옵시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서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오늘은 6장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 성경
6장 10절에서요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770페이지에 있고요.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0절에서 13절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느헤미야서와 함께 3차 포로 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서는요 딱 이 문구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구별되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폐쇄적이고 봉쇄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어떤 민족에게나 열려있는 10개의 문을 가진 그런 열린 하나님의 나라였다. 요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구별되어져야 되고요 또 누구에게나 열려져서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교훈을 받고 또 살아가는 그런 헌신,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성벽,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요 52일 만에 끝나죠. 그러면 그 52일 동안 이 성벽이 모든 하나님의 자원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모여서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순탄치 않은 정도가 아니고요. 심지어는 공사를 하며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초도 세우고 경계를 하면서 어떤 이 방해하고 회방하는 대적들과 싸우며 그렇게 이 성벽 공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았을 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들이 공격을 해서요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동산이라고요 딱 건설되었는데 사탄이 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려 버리죠. 그 이후에 이 성경은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인간이 중심이 된 하나님이 없는 나라가 대결하는 구도로 이 신구약 성경이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 안에 이 짧은 역사서, 이 안에 이 이야기가 함축되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대결하는 구조다. 이것을 한번 꼭 기억하시고요. 성경 두 군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먼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몇 번 보았지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자, 범죄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사람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세상에 대한 이야기죠. 들어가 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이야기는 조금 완곡한 표현이지 사실은 무슨 이야기죠? 전쟁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이제 대결하는 구도로 이 세상이 흘러간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세상 나라는 멸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된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 다음에요, 어디로 가시냐면요, 신약 성경 마지막 계시록으로 가보세요. 성경 마지막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에 가보세요. 2절입니다. 네, 계시록, 요한 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마지막이죠. 요한 계시록 21장 2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섬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요한계시록 21장은요, 이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이 모델을, 이 모형을 요한은 무엇으로 보았다고요? 네, 예루살렘 성으로 봤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거룩하게 회복되어지고 그 문으로 해서 수많은 광채가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통하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대결하는 구조. 세상 나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위협하고 대적한다는 이야기. 이것이 느헤미야서 안에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오늘 역사적으로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느헤미야서 안에서 이 하나님의 성벽을 만드는 것을 방해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서로 이제 들어갑니다. 2장으로 갑니다. 느헤미야로 돌아가십시오. 네, 느헤미야 2장 10절. 좀 찾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오늘은 느헤미야 2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졌을 때 이 나라를 싫어하고 어떻게든지 방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무리가, 대적이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사탄의 나라죠. 19절로 이제 가봅니다. 2장 19절. 자, 찾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한 명도 추가되죠.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자, 여기 보면 그 당시에 산발락, 도비야, 게셈, 이 사람들은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보통 평민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있었던 권력을 갖고 있었던, 소위 말하는 그 당시 세상 나라의 권력가들과 자본가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층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고 그것이 구별되어지고
하나님 백성이 거기에 모이게 되는 것을 굉장히 방해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가 보죠. 계속해서 이들이 나와요. 4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아주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4장 1, 2, 3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들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3절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와, 이들이 지금 굉장하게 견제하고 싫어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이 성벽이 세워졌을 때 이들은 앞으로 다가올 그런 어떤 일들을 근심하면서 굉장히 무시하고 비웃고 굉장히 많죠. 그거 너희들 져봤자 허약하기 짝이 없어. 그거 해봤자 너희들이 영향력이 없어. 힘이 안 될걸. 우리가 조금만 군대를 동원하면 그거 다 무너져 버릴걸. 위협도 하고 또 조롱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또 볼까요? 4장 7절로 가보시죠. 쭉 내려가세요. 읽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계속 지금 방위꾼들이 늘어나고 있죠. 네, 하나하나 지금 이름이 추가되고 있어요. 지금 온 세상이 난리 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8절이요.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자. 그러죠? 그곳을 완전히 뒤엎어버리자. 요란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11절로 좀 내려가세요. 읽습니다. 11절이요. 4장 11절.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자. 죽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합해서 군대를 조직하고 이제 틈을 타서 이 성벽 공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육하기 위해서 틈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요, 6장 2절로 쭉 넘어가십시오. 6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회담하자는 거예요. 보세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더라. 그 위장으로 우리 이러지 말고 좀 회의를 해보자. 서로 만나서 평화롭게 서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라는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가 다 알았어요. 가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을 계속 보내고 와라 또 거절하고 와라 하면서 4절에 봤더니요 4번이나 사신을 보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거절해요. 그랬더니 5절에 보세요. 5절 좀 중요합니다. 5절 가보세요.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보냈다. 이게 뭐냐는 얘기냐면요. 옛날에는 이게 좀 비밀 그런 문서들은 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이야 여러 가지 암호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그 당시는 이 편지를 쓰고 밀랍을 하고 딱 흙으로 봉해버리든지 해서요. 이게 누가 중간에 보면 열어봤으면 흔적이 남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봉인을 해서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근데 보세요. 4번째까지는 봉해서 느헤미야에게 보냅니다.
근데 다섯 번째는 산발랏이 봉하지 않았다는 얘기 뭐죠? 의도적으로 그 편지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버리겠다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그래서 그 편지를 전하는 사람이 한번 궁금했겠죠. 뭔 내용인가 봤더니 내용이 뭐냐 하면 6절, 7절 이야기입니다. 내용인즉슨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한다는 건 내가 알고 듣고 있다. 그런데 그 성벽을 완공한 다음에는 반역을 하고 힘을 규합해 가지고 이제 저 멀리 있는 페르시아 왕과 대적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다 퍼져 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대로 놔둬서는 너희 안 된다. 나랑 빨리 좀 대화를 하고 이걸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좀 내가 중재도 하고 좀 한번 만나보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많은 대적들에게 이 성벽이 세워지면 배반을 하고 반역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흘려요. 완전히 교란 작전이죠. 그러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들의 마지막 작전이 오늘 본문입니다. 10절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보시면 이제 누구를 또 드디어 투입을 하냐 하면요. 스마야입니다. 10절에 나오죠. 스마야. 근데 이 스마야가 정확하게 어떤 직분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유추해 볼 수 있어요. 10절에 봤더니 느헤미야가 갑자기 이 스마야가 안 보였던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스마야는 아마 요직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공사를 진행하는데 스마야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굉장히 친한 사이였거나 또 중책을 맡고 있었거나 또 핵심 어떤 그런 관리급이었다는 것이죠. 또 우리도 왜 며칠 이렇게 안 보이면 뭐 일이 있나? 아픈가?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스마야가 며칠 안 보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두문불출이라고 했어요. 잘 번역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집에 가봐요. 그 느헤미야가 그 집에 갔더니 이 스마야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빨리 너무 위험하다 지금. 그들이 지금 오고 있다. 밤중에 느헤미야 너를 제거하려는 지금 작전이 시작된 것 같다. 자, 내 얘기를 잘 듣고 지금 빨리 어디로 가냐 하면 이 자리를 피해라. 그리고 외소에 가라. 야, 이 외소가 어디냐 하면요. 성전 안에 있는 성소입니다. 여기는 누가 들어가죠? 우리 성도들은 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정결하게 하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느헤미야는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뭐였죠? 총독으로 페르시아 왕에게 조서를 받고 이 공사를 담당할 총독 자격으로 온 사람이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근데 이 스마야가 거기 들어가라. 피해 있어라. 그러면 안전하게 된다. 라고 하면서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중에 쭉 봤더니요. 결국 이 스마야는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에게 이런 회유책을 씁니다. 물론 이것까지도 사실은 12절에 가보면 나중에 이 일이 어떻게 밝혀지죠? 이 스마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이런 예언을 했다. 그래서 예언을 했다는 것이 그래서 바로 이 선지자로 아마 그 당시에 스마야가 어떤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또 활동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거짓 가짜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여기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이 모든 여러 가지 공격들과 또 비방들과 또 회유책과 가짜 선지자까지 동원되었지만 그렇습니다. 이 성벽 공사는 막지 못하였고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것처럼 15절 16절에 보시면
네, 결국 이 성벽이 52일 만에 10개의 문을 가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벽으로 그렇게 완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 우리 지금 시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우리도 이 땅,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때 여러 가지 사탄이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 가지 공격들을 당할 것이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마지막에 오늘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잘 중수하고 또 그 성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오는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을까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느헤미야가 이길 수 있던 방법, 그것을 한번 같이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2장 20절로 가보시죠. 다시 성경이 돌아가서요. 느헤미야 2장 20절. 느헤미야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네, 그 뒤에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죠. 우리가 이 일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죠. 느헤미야는 지금 이 일들이 결국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하고 또 준비를 하지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그렇죠, 하나님이신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믿고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지만 결국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증거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믿고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을 들여 그 일을 헌신하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적이 보이지만 느헤미야는 무엇을 본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4절 가보세요. 4장 4절. 이 하나님의 나라 공사를 계속 이어가면서요, 느헤미야가 특히 느헤미야서에서 많이 나오는 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는데요, 기도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기도문. 자, 4장 4절 가보세요.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5절까지 읽어볼까요?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만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자,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면서요, 느헤미야는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시대가 바뀌고 교회 문화가 바뀌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로 만들어져 갑니다.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기도는 하나님에게 향과 같다. 향이 뭐죠? 하나님에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7 촛대를 가지고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초가 타면서 그 향이 계속해서 올라가요.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통해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9절 또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에 방비했다. 그리고 6장 14절 6장 14절 보세요. 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서는요. 그래서 느헤미야 기도문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항상 기도의 사람이 세워간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또 4장 9절 금방 찾았는데요.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뭐가 있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 14절 가보세요.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전쟁해야 됩니다. 16절 가보세요.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자, 이 일을 하면서 같이 무장을 하고 갑옷을 입고 준비를 했다 볼 수가 있죠. 17절 보세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 무기를 잡았다. 18절이요.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위급할 때 나팔을 불어서 같이 전투태세로 전환하기 위해서 나팔 부는 자는 항상 일을 하며 나팔로 준비했고, 건축의 여러 가지 기능공들도 일을 하면서 칼을 차고, 또 뒤에서는 또 절반의 사람들은 경계태세를 갖추고 일을 했다 볼 수 있죠. 자, 그래서요 하나 더 볼게요. 23절 심지어는 마지막 23절 보세요.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면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항시 수시로 무시로 이 무장을 하고 일을 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에베소서 6장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 6장으로 가보세요. 너무 잘 아는 성경이지요. 에베소서 6장으로 가보세요. 다 읽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고요. 네, 10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0절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같죠? 왜냐하면 12절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13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에베소서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저들의 공격이 있다. 에덴 동산에부터 이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는 무시로 기도해야 되고, 또 함께 대적하기 위해서 병기를 준비하고 싸울 태세를 해야 된다. 에베소서는 그것이 말씀과 기도다.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쭉 풀어주고 있는데, 아무튼 느헤미야서 봤더니 그렇게 이 성벽 공사를 이어갔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번 가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핵심인데요. 그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세 번째인데, 그러면 이 어떻게 구별하였을까? 저들의 공격을 구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보시면 이 마지막 그들의 이 공격 하나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이 느헤미야가 타락하게 만듭니다. 이 성벽 공사를 포기하게 만드는데 내용은 그것이었죠. 지금 오고 있다. 피해야 된다. 가장 안전한 장소는 성전에 있는 성소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피해, 도망가라 너 얘기하죠. 그런데 11절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절 보십시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하여 도망하겠느냐. 첫 번째, 나 신분으로 도망가면 안 된다 이야기예요. 뭐 도망가는데 뭐 신분이 뭐가 중요한가요? 그냥 도망가면 되죠. 근데 이 이야기는 뭐죠? 지금 느헤미야는 무슨 신분입니까? 이 대공사의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책임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간다? 이것은 도무지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자가는 아주 뭐 나는 천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총책임자 감독인데 내가 이것을 회피해버려? 그럼 안 되지 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또 읽어볼까요?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이야기는 뭐죠? 나 같은 몸, 나 비디하다, 나 외소하다 그런 몸인 얘기가 아니죠. 자기의 신분이 뭐라는 겁니까? 그 외소, 성전에 있는 그 성소, 제일 안쪽은 지성소, 그 바깥을 성소, 외소 그렇게 부르거든요. 누가 들어간다고요? 제사장이 들어가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다? 나는 제사장이 아닌데 어떻게 거기 들어갈 수 있어? 이야기는 뭡니까? 그렇게 들어가면 무엇을 어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율례를 어기게 된다 라고 하며 두 가지 이유로 느헤미야가 이 관계를 거절해 버립니다. 그런데 12절에 보세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12절에 뭐라고 하죠? 깨달은 즉, 뭘 깨닫죠? 나중에 봤더니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누군가 뭐 정보를 받았겠죠. 나중에 그때 그 누구죠? 스마야가 얘기했던 것이 알고 봤더니 뭘 받았더라? 그렇죠. 뇌물을 받고 가짜로 나를 이 예언하면서 저기 율법도 어기게 만들고 또 총책임도 이 벗어버리게 만드는 가짜 예언 뇌물이었더라.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 정보가 있었으면 스마야가 얘기했을 때 다 알고 너희들 그렇게 나오지? 나는 안 넘어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뇌물을 받고 가짜 선지자를 만났든 안 만났든 스마야가 진짜든 가짜든 뇌물을 받았든 안 받았든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항상 모든 삶에 성실하고 자기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마야가 가짜이기 때문에 그가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단을 만나건 진짜를 만나건 뭐 이상한 곳을 갔든 안 갔든 그것 때문에 어떤 정보, 이단은 이런 일을 해요. 여기 가면 안 돼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이단이 안 넘어가지가 아니에요. 그거는 초급한 단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보가 없을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항상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면 된다. 삶에서는 나에게 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일 앞에 선택과 어떤 판단 앞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면 그것이 가짜건 진짜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는 느헤미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깨달았다. 느헤미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스마야가 뭐 뇌물을 받고 그들이 계략을 어떻게 꾸며서 내가 사전에 뭐 알고 모르고 대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평소에 느헤미야의 삶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상대방이 어떻든 어떤 조건과 또 어떤 이유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판단과 선택, 여러 가지 조언은 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았더니 이런 공격들을 다 이겨냈던 느헤미야가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사탄의 공격이 있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웃기도 조롱도 하고 너희들 그래봤자 아무 영향력이 없어. 이 세상 살아봐.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 산다고 아유 세상하고는 격이 다르지. 그런 많은 조롱들, 비웃음들, 때로는 위협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 시험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보았더니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그러면 넘어갈 수 있는가? 결국은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자기를 영적으로 무장하며 대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깨어 있어라. 그날과 그 시대는 아무도 모르지만 준비하고 있어라. 태세를 갖춰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정적인 그런 채찍근을 통해서 들어왔던 그런 회유책과 교란책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뇌물을 받고 가짜가 왔던 것을 구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평소의 삶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추었더니 그런 도전들이 아무리 강하고 세밀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간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을 오히려 이겼다. 그리고 지난전에 봤던 그 말씀 따라 그 성벽을 완공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방해했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더라. 우리가 이것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분리가 아니고 구별, 폐쇄가 아니고 열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사탄은 반드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처럼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성실하게 우리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며 살아가고 날마다 깨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을 때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나오는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느헤미야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고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말씀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음의 기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거주하시며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느헤미야처럼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며 잘 준비하기로 다짐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시죠. 또 교회에서는 또 대면으로도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예배자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드리시고요. 또 우리가 이 상황이 더 나아지면 앞으로 또 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